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찬양 같이 들으면서 정말로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모도 되고 또 누리게 되고 평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옆에 분들과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 네. 저는 정기환입니다. 일어날 기자, 빛낼 환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께서 이 조크를 미리 다 하셔가지고 저 두 번째 조크가 됐습니다만은 2007년도에 여러분 교회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 아시아 지역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모임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 모임이 시작됐고 그 모임에 저도 처음으로 참석했다가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흩어뿌리는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구나. 흩어져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리고 특히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이 목회야말로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역할이구나 하는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목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의 총무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의 열린 눈 때문이었다 생각합니다. 함께 김기용 목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지도받아가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미디어 사역할 때에도 목사님께서 불러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든 성도님들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 굵직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구나. 구원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성령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선교에 대한 소명이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런 한 깨달음을 굵직하게 얻으면 이렇게 저렇게 본문은 달라지고 모양은 달라지지만 몇십 편의 아니면 많게는 100여 편의 설교가 그 깨달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제사장이구나.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기만 해도 귀한데 로얄 프리스트훗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불러주는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전서 수신자, 이 수신자에게 너희는 이라고 말했을 것 아닙니까?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핏부림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한 부르심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을 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제사장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는 교육자가 또한 제사장이며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 사이를 끊임없이
다리 놓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인 밖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타락이라 죄라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누구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주신 그러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특권층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간적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이러한 자가 중간적 존재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분 플러스 목회자, 선지자, 아니면 선교사 하여튼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누구를 이어야 할 또 다른 그룹이 있겠죠. 이 자가 누구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보하는 이 중보적 존재가 바로 우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 모두 말이죠. 세상 속에 있으면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한 사람의 직분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 저는 마닐라에서 목회를 10년 동안 하면서 아마 저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또 있을까 싶었는데 쿠알라룸푸르 오니까 만만치 않은 또 김기영 목사님도 되게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행복한 목회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 가운데서 저 마음속에 남아있는 2%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깨닫기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는 이러한 중보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인은 전부 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좌청룡 우베코와 같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들, 심지어 어린이들조차도 크리스찬들 속에서 존재하더라. 물론 교회니까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교민들하고는 별로 접촉할 일도 없고 그리고 저희 메시지는 늘 교인들한테만 크리스찬들한테만 전달되더라. 그래서 일부러 교민지에다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칼럼도 내고 또 좀 더 공격적으로 포털 사이트에 가서 일부러 그 교민들 포털 사이트에다가 저희 글을 올리기도 해서 어떤 때는 교회에서 놀지 왜 여기까지 왔냐라고 하는 핀잔들을 이렇게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늘 제 마음은 시원치 않은 2%가 있었습니다. 위안 삼는 것은 나는 세상 가운데 있지 못해도 제가 섬기는 이 교인들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가운데에서 목회자의 역할들을 이 사람이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요 또 위안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빌리지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에서 헬퍼나 기사를 대상으로 성도들이 목양을 한다. 그런 개념을 부지런히 던져주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또 살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제 마음을 스스로 자위하면서 지냈었습니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이룬 일은 사실은 거의 없었다 싶습니다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귀하게 감당해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그 회사가 단순하게 돈을 벌고 힘의 구조가 지배하는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와 같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갔던 이러한 공동체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그 회사 직원들과 더불어서 한생 공동체를 3개나 가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정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래서 한생 공동체 가운데 하나는 민다나오에 있는 회교 무슬림 공동체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무슬림들 중에서 한센인들은 여전히 버려져 있는데 그 한센인의 자녀들을 위해서 유치원을 만들고 그 교사를 파송하고 회사가 멀리까지 가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이러한 회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회사는 회사 안에다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직장인들이 그리고 직장 가족들이 왔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이웃들도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사 안에 있는 교회가 주일날 너무 커져가지고 더 이상 회사 안에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회사에서 독립돼서 나갔던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회사 바로 옆에가 무슬림 공동체가 있었는데, 마을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조금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아주 소수 핍박받는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섬기고 또 이분들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회사 담벼락 바깥에서 교회가 야금야금 커져서 나중에서는 이 회교 공동체에서 아주 싫어하면서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러면서 물자가 정문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회사 담벼락에 쥐구멍을 뚫고 개구멍을 뚫고서 건축 물자가 조금씩 들어가서 나중에, 하여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제사장으로 산 거, 이것이 그냥 저의 또 자랑이었습니다. 믿기로는 KL 열린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모양은 다르지만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마을 속에서, 지역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이라. 회사에 지사장으로 나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차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경우들이 많죠. 지사장이라 이름을 주는 것도 그렇고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는 것은 회사에 걸맞는 위엄과 이런 신분들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 가지 구원의 감격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제사장적인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뒤를 봐주는 것이라. 이름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도 제사장이야. 왜 목회자만 제사장인가가 아니라 나도 제사장적인 삶을 살리라. 나도 선교사적인 삶을 살리라. 저는 목회를 마치고 선교사로 전환해서 현재는 미디어 사역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필리핀 교민들을 위한 방송 사역도 하고 필리핀 목회자들을 위한 그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고 또 필리핀에 와 있는 미얀마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를 위한 방송 사역도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열거는 합니다만은 다 조그만한 별것 아닌 사역들입니다만, 그리고 저도 목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대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경험도 많지 않고 재정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신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잇고 있구나.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고 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동안에는 성도님들이 해주니까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던 것을 이제는 제가 그 일들을 하면서 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편지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야생마가 거친 들판을 질주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로요. 어저께도 여기 와서 민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김기용 목사님하고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도 나누고 싶은 비전, 아니면 또 KL 열린 교회를 중심으로 이쪽에서 교민 방송이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누었는데, 자꾸 제가 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전에 내가 이런 비전들을 쉐어링할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고 하는 게 아니고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팔 같은 데를 닦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침이 많이 튀나 봐요. 그래서 약간 말하면서 자꾸 입술을 제가 주의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올라오는 이 흥분들이 자꾸 침을 튀게 하는 거죠. 말을 시작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비로소 저답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디어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네이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던 정보, 감정 같은 것들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미디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디어는 매체라. 그래서 사람과 그리고 사람을 연결해주는 편지라든지 책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디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어는 이쪽하고 저쪽 중간에서 존재하는 어떤 매체. 그러고 보니까 제사장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간적 매체라고 할 수 있고 미디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적 매체라고 하는 면에서 지극히 같은 본질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라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대사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에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전령이라고 그렇게 전령 정도가 아니라 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대사님, 엠베서더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명을 품고 전달해야 될 이 전령에게 있어서는 그 고귀한 어명을 가슴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고귀한 메시지, 그 준엄한 왕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가서 전달하고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왕의 마음이, 왕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메신저요, 전령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역할이라 에스겔서에 있는 파수꾼의 역할과 같이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과 같이 우리가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듣고 그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과 동일한 과정들을 우리가 전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서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 제사장인 미디어라. 근데 이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그런 미디어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동안에 긴가민가 싶었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분명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시는 분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은 우리가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혼동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프로젝션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다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죠. 오늘도 저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도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혼자 나가 있으면 우리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우리의 야망을 따라서 사역하면 우리밖에 보일 것이 없는데,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니는 곳곳들마다 예수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미디어라. 우리 자신이 매체라. 사실은 미디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작된 것이 아니죠. 인쇄술이 발달하고 난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미디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요즘처럼 방송 기술이 발달한 이 상태에서 이러한 미디어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이 미디어 사역자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시라.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슬람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 부르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히잡 같은 거 둘러쓰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남편에게만 이렇게 열어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지만 열어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줌. 이것은 옛날에 우리 신랑 신부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한계를 하나님 스스로가 벗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계시, 이것은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이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리는 매체다라고 로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죠. 창조된 것 이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하나님의 그 디바인한 그 특성들에 대해서 창조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적으로 알리시죠.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런 길을 가면 내가 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다. 이것이 참된 너희들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알리시고, 자연현상을 통해서 알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한 알리시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잘못 곡해할까 봐 분명한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심,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셔서 세상 사이에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리려고 하실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마음이 통해야 사는 것처럼 부모 자식 사이에 이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리려고 부모가 그토록 노력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자녀와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부모가 스카이프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고 편지도 보내보고 이메일도 보내고 정 안 되면 사람을 보내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끊어진 이 연락들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부지런히 이런 소통을 시도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비로소 우리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는 알고 또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한 번도 로마에 가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로마를 방문하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참된 그 진리를 전하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갈 수 없는 상태에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편지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요즘에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구닥다리의 방법이죠. 이제는 엔간한 사람들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주 클래식한, 아주 고전적인 방법으로 요즘에는 이렇게 편지를 이해하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 하나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파피루스나 아니면 양피지 같은 데다 쓰는데, 여러분 필사해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로마스가 좀 깁니까? 그 양 껍질에다가, 양 가죽에다가 로마스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세 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글씨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로마스 정도 쓰려면 양 한 마리로 되는 것이 아니었겠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지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바울이 있는 데서 로마까지 거리가 짧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포스트 오피스에다 그걸 갖다 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멀리까지 보내야 되고 그 사람의 인건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뭔가를 쓴다는 것은 엄청난 투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첨단의 매체를 선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지금 시대를 산다면 지금처럼, 그때처럼 또 로마서를 양피지에 썼을까? 결단코 아니겠죠. 종이에 썼겠죠. 종이에 썼을까? 아닐 것입니다. 종이 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뉴 미디어라도 바울이 쓸 수만 있다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썼을 것입니다. 바울은 가보지 않은 지역에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함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쓰여짐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교회들 가운데서 진리의 바른 길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서 선교한 그 지역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데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멀리 있으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고 갈라디아서 많은 편지들이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아니면 바울이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 신앙 진리를 써놓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진리의 혼돈과 왜곡 가운데서 싸우고 흔들리고 했겠습니까? 그런 가정 자체가 사실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흐름에 불과했을 것이고 역사에 기록된 하나의 사건이지 현재적인 사건으로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한 가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애썼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나고 4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오늘도 교회는 존재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다음의 세대, 우리가 갈 수 없는 지역, 아니면 우리 다음의 교회에 오는 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뭔가들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갈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해야 되지 않을까?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없었던 것이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없었던 것하고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있었기에, 기록이 되었기에 존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된 것이라면 오늘도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이 신앙, 우리 속에 있는 이 열정, 우리 속에 있는 이 진리 생명들에 대하여 전하려고, 또한 다음의 세대들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사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파송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대사에게 빠져서는 안 될 또 한 가지의 관심은 그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 파송된 대한민국 대사라면 이 말레이시아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하여 꿰뚫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문을 보겠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겠죠. 그 사람들을 알아야 제대로 이것을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 가운데 파송된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고 거두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목양의 대상으로 맡겨준 만큼 그들을 알려고 하는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기억력이 너무 짧아갖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 못해서 10년 동안 신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신자 이렇게 그 식사 같이 할 때 장로님이 세신자 담당하는 장로님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면 옆에서 알려주세요. 이계수. 이계수 장로님이십니다. 정말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로님이 좀 오해하고 상처도 됐을 텐데 나중에는 의뢰이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 그렇지만 제 기억력 없음을 핑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 등록카드, 교인 등록카드 가지고 사람들 이름 외우려고, 관계 외우려고, 짝을 지으려고, 그 사람의 신앙 배경을 알려고 정말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신방이었습니다. 신방 한번 갔다 오면 그림 사진으로 그 가족이 탁 머리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부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보이는 거죠. 그분의 그 청소하는 캐릭터부터 안 그러면 자녀 교육하는, 안 그러면 그분이 즐겨 읽는 책까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방에 대해서 워낙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신방에 대해서 아주 엔조이하는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사랑하고 저가 목양해야 될 대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방 가니까 그게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목회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이라고, 썩어 없어질 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목사 혼자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목회자로 부르셔서 세상에 대하여 관심 갖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저 사람들이 이만큼 옮겨올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저 사람들 속에서 근본적인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속에 그 막혀진 성장점이 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열정을 저 사람들이 함께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목회자라면 이런 것들 가지고 세상의 목회자라면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옛날에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소수민족들 산 깊은 곳들을 이렇게 쭉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이분은 말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산골에 있는 지역들은 산 몇 개만 넘어가면 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지역의 말로 이미 성경이 번역이 이미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가기 전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리코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코딩한 그 나라 말로 된 그 부족의 말로 된 성경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녹음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전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가져간 게 있습니다. 발전기.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발전기가 아니니까 그 옛날에 우리 자전거 탈 때 이렇게 막 굴리면 돌면서 앞에 약간 희미하게 등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핸들로 돼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그 전기가 나오고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이 카세트 리코더를 틀어가지고 카세트 리코더에서 그 나라 말로 나오는 그것을 복음을 이렇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그리고 그 다음 부족으로 가면 그 다음 부족의 테이프로 갈아 끼워가지고 또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양하고자 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KL의 교민들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돌보라고 인도하라고 양육하라고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제사장들만 다 모여있는 선지학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모여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관학교는 사관학교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소대를 위해서 중대를 위해서 사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단장, 중대장을 양성하는 데 사관학교에서 잘 훈련받아서 그리고서는 자기의 목양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사관 생도들이지 않습니까?
저 이전에 그 CBMC 기독실업인의 그 비전 스쿨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아주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이었습니다. 유람선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유람선은 소말리아 해적만 몇 사람만 달라붙어도 저항할 수 있는 길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람선 안에는 먹고 놀고 즐기고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다 잘 되어 너무나 행복하고 편리하지만 첫 번째로는 공격에 대하여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떤 미션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아시다시피 항공모함이 대한민국 근해에 한번 뜨면 북한이 절절 맨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절절 매는 게 아니라 중국이 억수로 예민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그 항공모함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중국의 상당 부분에 있는 정보를 싹 다 이렇게 검색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한 나라의 국가의 그 공격력과 맞먹는 그러한 군사력이 그 배 한 척에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거기에서 평상시에 계속해서 정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유사시에 미션이 주어지면 가가지고 미션 수행하고 다시 돌아오는 오늘도 이 교회가 항공모함과 같은 이러한 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작전을 수행할 만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 사람들 속에 새로운 변혁들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의 경우에는 제가 그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어줍지 않은 말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저항적이고 선교를 금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무슬림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는 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길을 찾아낼 줄 믿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같은 지성이라는 존귀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이 권능이 무력한 우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이 서양 선교단체 가운데에서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서버를 두고서 스탠바이하고 있다가 복음을 계속 전도들 이렇게 접촉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119 전화 응대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전도 요원이 붙어서 거기에 있는 무슬림이 거기에 대한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바로 상담이 들어가는 이러한 단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거부하기만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수용할 수 있는 길과 패턴을 통해서 복음을 제작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언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번역된 컨텐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필리핀에서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컨텐츠들을 제작하는데 아쉽게도 제가 한국말은 잘하지만 영어는 조금밖에 못하고 필리핀 말은 정말로 인사말밖에는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미디어는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필리핀 목회자가 훈련하고 강의할 때 비디오 찍어서 편집해서 필리핀 목회자에게 전하는 것은 가능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장벽들, 한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뉴 미디어들은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마음 쓰면 얼마든지 길이 있더라는 것을 저는 사역 속에서 발견합니다.
교민들 역시도 이제는 점점 교회에 관심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선교하고 전도하면 좋게 생각하고 최소한 들어주기나 했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있습니다. 교민들한테 유익한 방송을 만들어서 그들과 교회 사이에 어떤 가교를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급하고 이 각박한 교민사회 속에 감동의 이야기들을 전파함과 함께 그 속에서 복음들이 선포될 수 있다면 아직도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할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지. 전할 내용만 있다면, 전할 내용이 없으면 고급의 컴퓨터도 게임기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전할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컴퓨터로도 오디오 엔지니어링 다 가능하고 비디오 엔지니어링 다 가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만으로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툴들,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인터뷰 가능하고 얼마든지 방송들이 다 가능한 컨텐츠가 있는, 전할 내용이 있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열정인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로 있다면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메신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들이 이 시대 속에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나를 위해서 있구나 생각합니다. 팟캐스트가 나를 위해서 있구나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이 나를 위해서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이 생기기 전에, 팟캐스트를 이용할 줄 모르기 전에는 저희 방송에 하루에 10명이 들었습니다. 10명의 봉사자들이 제작해서 청취자가 10명이었습니다. 4년 동안. 팟캐스트를 알고 그 다음 카카오톡을 알고 난 다음에 작게는 700명, 엔간하면 2,000명, 제일 많을 때는 한 10,000명 정도가 매일 아침에 들었습니다. 똑같은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카드들이 우리에게 던져지는지 모릅니다. 옛날 같으면 이슬비 전도 편지를 사람들이 써가지고 나눴던 그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오늘도 우리 앞에 널려져 있는 이 가능성들에 대하여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닌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베드로 전서 전체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면 이 속에서 이 베드로전서 수신자들이 나그네로, 하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팍팍했는지를 우리는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객지생활 힘드시죠? 말레이시아에서 비자 얻기도 힘드시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사업하는 것도 힘드시죠? 여기에서 자기 권리 갖기도 유지하기도 힘드시죠? 여기에서 현지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정말로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필리핀에서도 많이 합니다. 하물며 지금이 그런데, 법치사회인 지금이 그런데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회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뺏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너의 마누라를 달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아무런 저항하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속이면서 나를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 4000년 전이었다면 2000년 전의 시대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당시에도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하늘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물론 무슬림들 가운데서 하늘 나그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화형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어려운 거 안다. 팍팍한 현실이라는 거냐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 현실 가운데 물러나서 그렇게 살아갈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로 말할 것 같으면 1장 3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거듭난 존재다. 산 소망이 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소망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소망을 갖고 너희들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베드로는 그 수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힘들지
근심할 일들이 많지. 연단하는 불처럼 너희들에게 다가오지.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지. 그러나 그 불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지 아는가라고 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본질들을 살아가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역시도 그렇게 주눅들기 쉽고 부끄럽고 무력하며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하늘 나간에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을이 아니야. 너희는 쫄이 아니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너희는 하늘아버지가 택한 자라고. 너희들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를 아느냐고.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삶을 살리라.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 다리 놓는 삶을 살리라. 원수와 같이 싸워온 이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내가 다리 놓는 삶을 살리라. 신나지 않습니까? 서울여대 교목 장경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나왔고 상당히 석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다. 나는 지식 유통업자입니다. 나는 지식 유통업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학자들처럼 새로운 이론들을 개발하고 새로운 논리들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자신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생산 공장을 차려서 제품을 생산할 수는 없지만 유통업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유통업은 이런 것이 않습니까? 내가 생산하지 않아도 좋은 물건 어디 없나? 유익한 물건은 어디 없나? 남아서 도는 거 없나? 이 사람 그런 것들 하다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저 사람들한테 좋겠는 걸 해서 그것을 구입해다가 이거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게 없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파는 사람이 유통업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썩는 것을 방지하고 살 길을 찾아주고 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서 될 결핍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살리고 이 사람도 살리면서 자기는 그것을 나른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마진이 생겨서 부자가 되는 게 유통업자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지식 유통업자는 자기 자신 속에는 탁월함이 없지만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깨달았던 그런 것들이 없나 보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귀한 것들이 없나 보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잘 책을 읽고 배우고 가져와가지고 여대 학생들에게 아니면 교인들에게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달해 줬더니 이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 살아나더라. 그리고 자기도 계속해서 목사의 일을 교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더라. 더 나아가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사람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처음에는 유통만 하다 보니까 유통만 했었는데 그렇게 나르다 보니까 나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내한테도 특별한 깨달음들을 나눌 만한 것들이 생기더라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쩌면 연약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이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들을 오늘도 우리가 취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 그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전달만 하기는 해도 전하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는 역사들을 수많은 목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경험하고 그 재미로 목회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미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냥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은 잘 알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런 말을 그때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내가 그 절망의 나락에서 희망을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가능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것이 결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전가의 보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그것이 여러분들 손에 이미 주어져 있고 그것을 전령과 같이 가슴속에 품고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미디어로서의 열정만 갖는다면 그 전한 것들로 인해서 살아날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심, 이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세상 가운데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도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빛이 드리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그 소금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패가 망가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맛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KL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그 다리 놓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이 KL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감당하는 그 목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을 더하여주셔서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거듭나는 영혼들, 길 찾은 영혼들, 행복한 영혼들, 소망 갖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산실이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